오늘 말씀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 앞에는, 목사님 앞에는 몇 명이죠? 4명의 아이들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와 그리고 부장 선생님 우리 성준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너무 좀 썰렁하고 허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 전에 뉴스에 N번방이라는 사건이 터졌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N번방 사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어린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음란 영상물을 찍고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영상에 찍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함께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밀어넣은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2018년 10월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목사님이 옛날에 나주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강서구인데요, 서울에. 그 강서구에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 이유로 얼굴에만 칼자국이 32번 날 정도로 얼굴을 찌른 거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사건.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 정말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섭고 공포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화평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라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자신의 상처와 아픔, 이런 분노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그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쵸, 다혜라?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자신만 아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탄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은유라,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당연히 없겠죠.
이제 세상은 그냥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나만 아는 세상.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상관없는 세상.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찔러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우리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긍휼. 어떤 긍휼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 긍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은혜라는 말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이렇게 목사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은요, 그 어떠한 기쁨과 만족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최신 핸드폰을 사주신 그 기쁨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혜리에게 박영주 목사님이 100만 원의 용돈을 줬다. 와, 진짜 기쁘겠죠. 다혜리는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 긍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엄청 겁나게 쓰나미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심장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지면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와 그리고 모를 때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용돈 100만 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핸드폰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긍휼을 너희가 경험했잖아. 그 사랑과 그 기쁨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몸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예수님처럼 그 희생을 드려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올바른 예배인 거야 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 뭔가 좀 끔찍해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좀 말씀이 어려워졌어요.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기뻐하시고 이거는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 우리 지금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엑기스, 이 말씀, 엑기스 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진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대하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목사님이 조금은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아까 우리가 N번방 사건도 봤고 PC방 살인 사건도 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듣는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여러분 사랑하죠. 목사님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사랑하려고 마음을 안 가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은 절대 사랑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2절에는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닮아서 우리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지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명령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과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쉽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고, 그게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와, 목사님이 막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실제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도우라는 거죠. 저 친구가 되게 힘들어 보여. 아, 난 저 친구를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에서 그치지 말고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의 어려움과 필요를 가서 물어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라고요? 쟤가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너 나 한 대 때렸어? 그래, 넌 2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낮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다툼이 없이 화평하게 지내라고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원수가 생기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어떨까요? 가서 원수 갚아줘야죠. 나를 힘들게 했으면 똑같이 그 사람 힘들게 해주고, 한 대 맞았으면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더 플러스 2대 더 때려주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다른 사람 한 대 때리는 거,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내가 욕을 한번 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욕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불행해져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끊어져요. 악은 악을 낳고 더 큰 악을 낳아요. 근데 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선으로 갚으면, 사랑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악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갚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내가 아픈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목사님도 시원해요.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고 나면, 또 한 대 때려주고 나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근데 그때만 시원해요. 자려고 딱 침대에 눕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 때린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왜 그랬지? 한번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잠이 안 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다혜라, 은율이가 괴롭혀도 참고 용서해줘. 힘들게 해도 용서해줘. 아이, 목사님, 일단 한 대 때려야겠는데요? 하고 퍽 때렸어. 잠잘 때 마음이 어때요? 은율이 아파하고 은율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겠죠.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복수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막 더 신나게 놀고 더 신나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대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했던 일을 내가 대신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신대요.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한다? 어허, 누나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 내가 심판의 매를 들어주지 하고 가서 누나를 팍 때렸어. 그게 아니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대요.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누구랑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불순종,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 밑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서 대라. 맞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너의 겉옷도 내어주어라. 사랑은 너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혹시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어? 그럼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다 밝혀주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실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목사님이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람. 오! 다윗. 요셉. 너 내 설교문 봤니?
첫 번째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 사울 왕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늘 도망만 다녔고, 그리고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그렇죠?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다윗이 복수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같으면 그 사울의 등에 바로 자고 있을 때 가서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선한 방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죠.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고 뭘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또 시온이가 얘기했듯이 요셉이란 인물이 있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됐는데, 그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어요. 음식을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잖아요. 만약에 다엘이라면, 시온이가 다엘이를 팔아넘겼다면 나중에 다엘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시온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목을 그었어요. 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좋은 땅을 허락해가지고 먹을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았나요?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았죠. 이런 생각과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오히려 가뭄과 굶주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땅을 허락해 주었던 요셉, 다엘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악한 이 세대의 방식은 어때요? 다엘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울의 등에 칼을 꽂아야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면 그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계셔서 내가 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꼭 욕하고 미워해야만 내가 욕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욕하고 제거해버리고 살인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 상처 주는 일들 투성일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고 더 심해질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놔둘까요? 그냥 안 놔둬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듯이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삭일 거예요.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돼. 그래야 너의 마음이 편안하지. 안 그럼 너 화병 난다. 누가 너 욕해? 똑같이 욕해. 아니 욕만 하지 말고 가서 한 대 때려. 사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너도 아프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대체 도와준단 말이야. 엄마 아빠 힘들잖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너희에게 준 용돈을 다른 사람 힘들어한다고 그냥 그렇게 퍼주면 얼마나 아까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나서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좀 더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억울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여러분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만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 명령을 12장 전체에서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오늘 12장 읽었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관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냐면 3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이야기해요.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심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